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긴 성경 말씀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에 보낸 두 번째 편지죠. 성경에 자기 실명을 나타내서 나 베드로가 편지하노니 혹은 나 바울이 편지하노니 뭐 이런 글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저자를 밝히지는 잘 않는데 베드로 후서는 분명하게 저자를 밝히고 있죠.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직접 이 편지를 썼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육성을 들으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베드로와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왠지 베드로가 약간 좀 철이 없는 것 같고 실수도 많고 눈물도 많고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보면 여기에 나타난 베드로는 아주 신앙심이 깊고 온유하며 연단을 거쳐서 아주 단단해진 그 성품과 인격의 소유자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 온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세계를 만들 때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유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 넓은 땅을 정복해 가던 시절에 그에게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한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면서 나옵니다. 그 부탁인즉슨 뭐냐면 이제 딸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딸의 결혼식 자금을 대달라는 거예요. 워낙에 충성스럽고 그동안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빌려달라는 거 아니고 그냥 결혼식 자금을 대달라. 그냥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워낙에 이 배포가 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마 그래도 너 필요한 결혼 자금을 계산해 보고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관에게 이야기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어느 날 재무관이 막 당황한 얼굴로 알렉산더 대왕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우리 헬라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결혼식 자금을 요청한 일이 없는데 엄청난 결혼식 자금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됩니까? 대왕님 하고 이제 재무관이 놀라가지고 한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재무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첫째는 그는 나에게 있는 부가 얼마나 큰지 그는 알고 있고 내가 그만큼 부자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동시에 두 번째 그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은 내가 그만큼을 그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관대하고 큰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이를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요청한 대로 결혼 자금을 대어주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부유하신 분이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며 엄청난 부를 획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알렉산더 대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 온 땅의 모든 재화를 다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그 모든 우리 좋은 성품과 마음을 다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고 해서 그 사랑이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물질이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피곤해지시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넉넉한 분이시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글에 적었습니다. 왕께 나올 때는 큰 간청을 들고 오라. 그분의 은혜와 능력은 너무도 커서 그분께는 너무 큰 요구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는 너무 큰 요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기도를 하면 주님이 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니?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큰 걸 하나님 앞에 요구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의 삶의 지경으로 따지자면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작 해봐야 예루살렘 정도까지 가는 정도의 삶의 반경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죠?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그는 로마에 와 있는 것이죠. 비록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그는 소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온 유럽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의 지경이 그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몇 배로 넓어지는 엄청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런 넓은 땅을 다닐 만큼은 충분한 물질적 자원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필요한 대로 채우셔서 그가 먹고 마시고 자고 어디를 가든 그가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아낌없이 하나님이 부어 주셨죠. 그의 인간관계 영역을 보자면 그가 만약 평범한 어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채 살았더라면 그저 어부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동네 랍비하고 조금 몇 마디 말하고 그러고 살았겠죠. 그의 인간관계 폭은 지극히 제한적인 폭 안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로마의 귀족을 만나고 가장 낮은 노예에서부터 가장 높은 상류층에까지 아무도 거리낌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하는 기독교계의 가장 존경받는 사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그의 전부였어요. 오늘 밤에는 물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단순한 기도가 그의 바람이고 기도였다면 영적인 영역에서 그는 너무나도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많이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것은 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변화가 그의 삶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바라는 것을 나의 바람으로 나의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다해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형성되어 있던 죄로 만들어진 성품은 깨트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만들어진 성품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자라나서 오늘 베드로후서에 보여지고 있는 것과 같이 참으로 기품 있고 능력 있고 온유하며 영성 깊은 사도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베드로후서의 베드로가 복음서의 베드로와 여기 서신서에 나타난 베드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청년 시절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청년 시절에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무언가 그 방향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귀한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것을 여러분이 구해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큰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했어요.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뭘 아까워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분을 알므로 이런 하나님의 부요함을 맛볼 수 있고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베드로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서 그가 결정하고 선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결정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돌아보며 그분과 동행하며 내 마음에 부족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부요함을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자원, 모든 능력,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원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고 그 안에서 넉넉함을 채워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나에게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거든 여러분 즉시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나에게 성품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느껴지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 부분을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뭔가 부족하다 느껴지시면 그 영역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놓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채우시고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의 삶에 믿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죠. 제가 20대 때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 부분에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할 때 제가 용기를 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성품적으로도 믿음으로도 지식으로도 다 부족한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저를 부르셔서 택하셨다면 필요한 건 주님이 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주세요. 주님께서 주실 줄 믿고 제가 발을 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발을 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태리 와서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 이름이 리노라고 하니까 이태리 이름이네요. 하나님이 목사님 태어날 때부터 이태리 가라고 정해놓은 거 아니십니까? 네,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은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서 강원도 고성군 간송읍에서 태어나서 제가 이태리 밀라노에 와서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죠. 그래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훨씬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장하셨으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에게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멋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 젊은 날에 여러분이 발걸음을 떼기 전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고 걸음을 내디디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채우실 그 부요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멋진 일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생각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오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 삶의 지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시는 너그러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품 안에서 믿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